성경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그 복음에 근거해서 꼭 너희들이 우리 민족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9장, 10장, 11장이 제목이 다 전도입니다. 9장은 구워야 되기 때문에 굽는다 생각하세요. 9장은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내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을 내셨는데 왜 사람이 자꾸 다른 소리 하느냐.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 만드는 사람 마음, 그릇 만들어도 그렇게 하는데 천지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왜 다른 소리하고 힐문하느냐. 이게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지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안 그렇다고 자꾸 따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요, 깊이 바로 생각하면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내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는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육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 이제 장이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8장, 10장 볼 건데 9장 30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서 났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딪혔다는 겁니다. 자,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이어지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는 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32절에 위에 32절에 그 앞에 그랬잖아요. 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우리 민족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렸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헛된 겁니다. 3절에 그랬어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말고 율법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오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믿으면 되는 것을 복종 안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 굉장한 그런 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이제 제 책을 읽고 또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너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괴리 현상이 와서 제보고 그 핵심만 대답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딱 간단하게 자꾸 대답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죠.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죄는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신비라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그랬다. 그거 우리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요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이런 완벽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축복도요 더 받아야 됩니까? 다 받았습니까? 다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자꾸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우리 모르고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자꾸 이러면 생각을 깊이 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예수를 말씀대로 정확하게 잘 믿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려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잘 보세요. 자,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2장 13절에 그랬죠.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율법 지켜라 그러면 의인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3장 20절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니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지켜라 그랬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이같이 말한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여기에요 지금 중간에 뭐 말이 있는데 뛰어넘어서 8절로 연결되면 말이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는데 그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안 한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6절에 그랬어요. 응?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간다,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또다시 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무시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혹은 누가 어디에? 지옥 가. 나는 이래가지고 지옥 가.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회개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는 행위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는데 이 성경을 했어요. 무정에게 내려가겠다 하지 말래요. 왜? 무정에게 내려가겠다, 내가 무정에게 가겠구나,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셔 올리려 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지옥 가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지옥 갈 필요 없는 것을 주장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8절에 우리가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천국 가겠다 또는 내가 지옥 가겠다 이런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말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있는데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넘쳐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저는 이 조명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형통한 자가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그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해서 형통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형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건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하거든요. 그 자꾸 의미를 모르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에 이 기쁨이 없는 건데 우리는요 이미 해결된 겁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좋아지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그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고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고 철저하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는요. 뭘 내가 자꾸 생각하느냐 이 뜻이에요. 생각한다는 건 그건 뭘 자꾸 바라보느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텔레비 바라보면 게임만 바라보면요 게임 하는 사람이 돼요. 자꾸 핫도치기 하는 거 노름하는 것만 바라보면 노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자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뭘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자꾸 바라봅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 자꾸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말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도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요 9장 10장을 여러분 11장까지 연결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만 부르면 된다 하고 전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 잘 안 믿어져도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자꾸 입으로도 듣고 입으로도 듣습니다.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행하는 것도 보고 믿지만 보는 것도 듣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자꾸 들으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지금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하게 하며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모세도요 일찍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구약에 유대인만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렇게 너희를 시기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시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 옆에 11장 11절 잠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합니까? 시기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고 저분을 보라고 저 집에 저분이 부부싸움 늘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냐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고 그저께 어느 우리 집사님인데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2년째 안 된대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다른 데 갔대요. 갔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제가 봐도요. 완전히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얼굴 변하는 거 경험해 보시죠. 진짜 그래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교회 다니다가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시기하게 해가지고라도 나도 믿어볼까. 나도 그렇게 될까. 이러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시기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방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시기하게 해서 그렇게 백성을 예수 믿게 한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다. 이방인들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찾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족들 지금 이방인들 저 봐라 구원 얻어가지고 저렇게 기뻐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초대교회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뻐하고 막 물건도 나누고 쓸 정도로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원 얻어서 다 있는데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구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래서 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 이야기가 11장 1절로 연결돼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손 벌리고 있다는 게요.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 버렸다. 하나님 당신 안 버렸다. 당신 사랑하신다.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이 성경만 읽고 끝내지 말고요. 어쨌든지 자꾸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애를 씁시다. 애를 씁시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요. 그 60만을 위해서 그저 뭐 조금 열심히 일만 하고 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내가 전도하는 계획도 세우고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0장 오늘 10장 했는데 10장에서는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자꾸 들어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꾸 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